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 너무나 반갑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지난주에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보통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부족해도 또 다음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본문에서 빠져나오는데,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조금 더 머물러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몇 번이나 좀 머물게 하셨던 그 설교의 어느 대목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는 시니어 성도님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듯이 많은 글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찾아온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글로 남겨주시고 이야기로 들려주세요.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울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들려주시고 글로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 이렇게 부탁드렸던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머물러서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니까요. 우리 시니어 임원분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막 행복한 꿈을 꿨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떠한 꿈이냐면요, 이 본당과 체육관에서 예전에 문학의 밤이란 걸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니어 선도님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막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글도 전시하고 시도 전시하고 그림도 전시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특송도 하고, 이렇게 본당에서는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 초청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또 잔치 후에는 체육관에서 이렇게 뷔페를 맛있게 차려서 좀 섬기고 싶다, 이런 꿈을 꿨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되어지고 장기화가 되니까 꿈만 꾸고 우리 순자님들께도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지 못했고, 이제 저 역시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비록 송림 본당과 체육관에 모여서 이렇게 문학의 밤, 이렇게 축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을 붙들고 또다시 꿈을 꾸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꿈을 우리 성도님들과 구체화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안내문을 성도님들께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시니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꿈을 꾸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아래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제 이메일 주소나 또 직접 원고를 쓰셨다면 교회로, 드림센터로 브라보 시니어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안내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에게 줬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꿈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듯이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신앙 이야기, 또는
그냥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우리 자녀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나의 생각들, 또 우리 성도님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간증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찬송가, 너무 좋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그리지만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한 달 정도,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시니어 선도님들의 글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정리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라도 아주 짧은 단편처럼 종이로 하면 한 장, 두 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는 저의 이메일이나 아니면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잘 엮어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 엮은 책을 인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일주일에 글 하나씩 좀 연재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글솜씨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기까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네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제 삶에 영향을 준 이 네 줄의 문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좀 글을 쓰는 용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줄의 문장은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목사님께 드렸던 편지에 대한 담임 목사님 답변이었습니다. 그때 주고받았던 메일을 지금까지도 메일함에 너무나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13일 날 보낸 메일이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한 달 전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남의 편지 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편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 곽규호 강도사입니다. 이게 처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전에 목사님과 교제했던 적이 없었고 이메일 주소를 부탁드려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처음 인사하는 편지였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 까마득한 후배지만 설교로 늘 만나서 낯설지 않은 후배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선배님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어 편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장황하게 썼더라고요. 그건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질문. 사랑하는 목사님, 저의 비전은 다음 세대와 교회 교육의 전문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왜 이렇게 쑥스럽죠? 어린이 세계 복음화와 어린이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세워지는 데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교회 교육만을 위한 전문인 사역자로서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이후의 5년을 제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이렇게 10년 전에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목사님께서 네 줄의 문장으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제 목사님이 주신 편지입니다. 저 역시도 치밀하게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해야 할 일들, 아이들 섬기는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네, 목사님 힘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마음에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예요. 길지 않은 네 줄의 문장이었지만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해야 할 일들,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메일함에 멘토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장 첫 번째 메일로 보관되고 있는 메일입니다.
그 답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걸어가고자 애를 쓰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시니어 선도님들과 지금 꿈을 나누고 도전하고 좀 참여해 주세요, 글을 보내주세요 하는 것도요, 이 네 줄의 문장입니다. 정말 할 수 있다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좋아하시는 찬송가 가사가 어떤 가사예요? 묻고도 싶고요. 선도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주세요라고 묻고 우리 시니어 선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주 방문하시는 장소는 어디세요? 그 장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러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모든 이야기가 궁금하고 듣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꼭 글이 길지 않아도 수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런 걸작이 아니어도 4줄의 문장, 8줄의 문장, 16줄의 문장,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니어 선도님들의 이야기를 글로 들려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락방을 마치시고 가능하시다면 바로 종이를 꺼내시고 제목 먼저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니까요, 많진 않지만 후배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신앙을 전수했더라고요. 그 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미루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니어 세대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까마득한 후배에게 대선배님이 들려준 4줄의 문장이 오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선도님들의 믿음, 또 우리 선도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아비로서 어미로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4줄의 문장, 8줄의 문장, 이 문장을 전수해 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교훈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늦추지 않고 미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글을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며 많은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글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